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은 189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선교 병원입니다. 많은 어려운 분들이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그곳에서 병을 치료받고 진료받았던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병원이지요. 2010년도 1월에 한 60, 70세의 어르신이 예수병원 병원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돈뭉치를 병원장님한테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병원비를 꼭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70여 년 전에 이렇게 찾아왔던 어르신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항상 글만 읽던 선비분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전 재산을 잃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탄광촌에 가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자칫 넘어지기 쉬웠고 많이 다쳤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에 큰 짐을 짊어지고 돌을 메고서 사다리를 오르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갈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문제는 치료비가 없었던 것이죠. 병원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날을 계속 미루면서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미루다가 더 이상 못 미뤄서 편지 한 장을 쓰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병원비를 갚겠다는 그 약속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채로 임종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임종을 맞이할 때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의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꼭 전주병원 가서 전주 예수병원 가갖고 병원비 좀 갚아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서 또 시간이 흘러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의 그 약속이 계속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이거 꼭 갚아야 되는데, 이거 꼭 가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쉽사리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늘 꼭 가야겠다 하고서 2010년도 1월에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가 병원비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아들은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그 병원비 영수증을 그 산소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70여 년이 흘렀지만은 그 약속은 대를 이어 마음 가운데 간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귀한 약속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은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순간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파들끼리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을 먼저 분배했습니다. 르우벤 반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들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큰 지파이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해서 나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갈렙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족속들, 그 당시에 있던 톡찬민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머물러 있던 가나안 땅 토착민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에 갈렙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지만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갈렙은 외부인입니다. 뿌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갈렙은 주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갈렙은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갈렙은 그 당시 공동체의 주류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갈렙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여서 내게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은 어디냐?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데, 헤브론 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들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다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헤브론 땅은 성읍이 크고 또한 견고하고 또한 강한 아낙 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헤브론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땅에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는 것이지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한 강한 아낙 족속들,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도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는 갈렙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헤브론 땅을,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이 왜 이렇게 어려운 땅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45년 전 정탐꾼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에 그 가운데 갈렙도 함께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알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갈렙 자신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갈렙은 그 땅을 원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간구한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붙잡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함께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갈렙이 40세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한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회중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민수기 13장 32절에 악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이 말씀을 45년 전인 자신이 40세 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렸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것을 45년 동안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당신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신명기서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4장에서 모세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만은 건너가는 당신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수정동 성결교회에 담임하셨던 박윤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윤식 목사님은 부산 수정동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고 또한 부목사 사역을 하시고서 태국으로 선교를 나아가셨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마이 중에서도 오지에 있는 라후 부족에 가서 10년이 넘게 헌신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세웠고요. 또한 구제 활동과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 라후 부족은 가난과 마약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박윤식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모교회인 수정동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셨던 것이지요. 갈 때 라오 부족은 선교사님이 가지 말라라고 붙잡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또한 심지어 너무 슬픈 나머지 절망하고 분노까지 하면서 가지 말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살리고 또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다라고 여겨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그때에 박윤식 목사님이 라오 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뒤에 올게요. 10년 뒤에 올게요. 그래서 박윤식 목사님은 부산 수정동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고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영남권 지역에서 참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시고 박윤식 목사님은 갑자기 사임하셨습니다. 떠나시는 목사님을 붙잡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떠나시냐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두고 왜 떠나시냐고. 그러자 박윤식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직했던 말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저는 태국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린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는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어떻게 여깁니까? 누군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4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망되겠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겠지요. 40년 동안 기다린다라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또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가운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했는데 빨리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궁금하고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10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그의 기준이 다릅니다. 갈렙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는 기다렸던 것이지요. 갈렙이 4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은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생존하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렙은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과정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에 옛 김유전역에 가면은, 그 공원에 가면은 참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귀들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다림이란 희망의 나무에 시간과 약속의 물을 주는 것. 기다림이란 희망의 나무에 시간과 약속의 물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가진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지요. 하지만 희망을 가진다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오랜 시간을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렸고,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경을 보면은 갈렙과 반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8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은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번역서들을 보니까 그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것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가는 것을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지체하는 이유가 굳이 힘들게 내가 가야 하나? 땅을 얻는 것도 귀찮은데 굳이 움직여야 하나? 손해볼 것 같은데 저기를 가다가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워서 손해볼 것 같은데 굳이 지금 가야 하나?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붙잡지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자신들의 손해를 생각하면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오히려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결단이 어떻게 그에게 나왔을까요? 12절에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갔기 때문에 그 험한 헤브론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눈앞에 커다랗고 견고한 성읍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렙은 그 땅을 허락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초에 여러분께서 받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붙잡아 왔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갈렙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곡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곡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분은 홍진호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홍진호 목사님은 찬양 사역도 많이 하시지만은 선교 활동도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태국 땅에 가셔서 찬양 사역을, 찬양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평신도 사역을 했을 때에 1994년 필리핀 땅에 선교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필리핀 땅에 선교하러 가시면서 필리핀 땅을 선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를 열방의 찬양 사역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지요. 홍진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찬양 선교사로 내가 세움 받아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봤더니 집안을 망하게 하고 집을 빼앗기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은 홍진호 목사님의 할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폭력으로 많은 돈을 벌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나왔던 곡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는 곡이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직하고 붙잡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